오늘 아모스서 마지막 장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1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 대한 어찌 보면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열방들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지만 그래도 이 선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뭐랄까요, 그들을 회복시킴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 선택한 백성에게 기대해야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를 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번제와 또 속죄제, 속건제, 또 소제, 화목제 등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부분은 똑같으세요. 이방 나라를 대하든 선택한 백성을 대하든 그들의 죄에 대한 부분은 아주 엄격하고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단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에 대한 인도하심과 배려는 이방 민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 백성이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벌하시고 완전히 멸하시진 않고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그 틈을 막고 다시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그들이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겠다. 그런 거죠. 하지만 어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흔적들은 다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차지하게 만드시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수축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과거 옛 영토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전성기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진 국가가 아닌 이제 유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그들을 세워가시잖아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들만 다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런데 잊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만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이방 민족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협력해서 섞여 살았던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파종하는 자와 또 그 뒤를 이어서 이 포도
추수하는 자, 추수와 파종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든다. 그 땅에서 갈고 먹고 마시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만드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고 또 그곳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 갈 것이라는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토대를 닦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회복의 선언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북왕국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망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곳에 돌아와서 살게 하신다라고는 회복의 선언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법칙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은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의 환상, 여름 과일 한 광줄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그 끝이 이르렀고 내가 너희를 남은 것 없이 다 먹어치우겠다. 그 메뚜기가 땅을 황폐하게 한 같이 불이 나서 그 불이 모든 산들을 태워버린 같이 또 다림줄로서 너희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바른지를 재어보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처럼 그 끝물이 다 되었다. 이제 너희가 이것으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재앙에 대해서는 누구도 피해갈 길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며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지구 끝까지 우리가 숨을 만한 대로 숨고 피하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만 하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903면입니다. 903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똑같은 말씀인데 분위기는 달라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밑에 갈지라도 수월에 갈지라도 하늘 어느 곳에 갈지라도 그곳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이라도 바다 밑이라도 수월이라도 어느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자신을 따른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죄된 삶을 사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죄된 삶을 살면
그 죄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데 시편의 저자에게 하신 말씀은,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어느 곳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분위기잖아요. 똑같은데 지구 끝까지라도, 우주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너희를 보응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거기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삶이라도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살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다른 백성들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섭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왜 이러실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샘플, 하나님의 선택하신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 두시고,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그 나라가 뭐 정치, 뭐 경제, 외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주시고 주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랑하는 법칙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셨어요.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었었어요. 섬기면서 살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나라들은 그런 권위와 그런 권력을 쥐고 어떻게 하냐면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이 푸틴이 계산한 게 있을 거예요. 이 권력욕이라는 거, 이게 지배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들의 상당수는 과거 소련의 영광을 그들이 얻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지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많죠. 언론을 통제해서 마치 이제 자신들의 지지하는 사람들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죠.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의 방식은 아니세요. 근데 여전히 이 지구에서는 그런 야욕, 권력의 잘못된 사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통치의 방식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같이 살아나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적인 삶, 섬김의 삶, 사랑하는 삶, 이것을 살게 하시도록 만드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선택한 백성이든 아니든
똑같이 죄에 대한 보응은 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선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런 삶에 포함되고 함께하기를 유도하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그런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아닌, 피 흘림이 아닌 평화롭게 공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로 먹고 마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기근이 들면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먹을 것을 빼앗고,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 방식이 아니시잖아요. 서로 원조하고 돕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딱 이 지구상에서는 양분되어 있어요. 흐름이. 하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또 한쪽의 흐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TV에 보면 뭐 아프리카라든지 어려운 땅을 위해서 돕자 하는 방송이 나와요. 광고가 나와요. 또 한쪽에서는 점령하고 피 흘리게 하고 죽이고 빼앗고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이기적인 마음을 넣어서 살게 하는 또 한쪽의 흐름이라는 걸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삶이 우리 삶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 유익을 취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너희도 이런 삶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취지만 보아도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이고 밟고 일어서고 빼앗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고 유익한 삶인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어렵게 이 삶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계명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명을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배만 불리려고 자기의 그 기득권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친히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들이신 바 된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오늘 아모스서 9장의 결론적인 부분은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것을 뽑지 아니하시겠다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뽑히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길러지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